각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열매만 풍성하게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며 영토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종교적 의로는 좀 빈약했지만 분명 그들이 바라볼 때에 자기들은 그 번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적으로는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은 식어져 버렸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치와 방탕의 물결이 넘실거렸고 부패와 압제가 횡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종교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악한 마음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으킬 자가 없단 말이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이 땅에 던지움을 받았는데 누가 이제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이 1000명이 이제 웅장하게 나아갔는데 100명만 남았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100명이 나갔는데 10명만 남았다는 말입니까?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런 저주스러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행여나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동일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큰 승리의 기쁨의 날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큰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사야 13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9장 또 13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갈에서 14장 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땅을 황목해 하시며 그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탈취해 버리시며 이제 죄인들은 남김없이 다 멸하시는 멸망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날이며 회복과 승리의 날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엔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어떤 이유든지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그런 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하는 날이요 의인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무조건 승리와 축복이 임하는 날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자신들의 원수들은 다 멸할 것이고 자신들은 다 구원하여서 승리와 번영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성공과 번영과 형통함이 주어지는 그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인데 어찌하여 그 날을 너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화가 임하는 심판 날이라면 그 날을 사모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제 그 날이 임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광명의 날로 착각하며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악을 행하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소를 벽에 댔다가 뱀에 물림과 같은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충격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다 잘한 사람들만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수치스러운 심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을 당하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 행위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그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수확했던 그런 날, 그날을 칠칠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어디서 무엇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보호하셨으며 약속의 땅에 가서 또한 이제 먹을 것을 얻어서 평안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은혜로운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기가 오늘날도 지킵니다. 오늘날도.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간 날, 오늘날에도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도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또한 성에도 이제 모였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월상 예배도 철저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한 그 절기와 그 성회를 하나님은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성회로 모이지를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며 성회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미워하셨을까요? 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부르는 그 찬송은 하나님이 듣지를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나 성의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정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성의로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할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새로운 이제 법을 정해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그들이 추수한 이후에 좀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8월 15일로 날짜를 한 달 뒤로 물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지파 사람들이나 그냥 이제 제사를 집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소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도, 또 거룩한 절기조차도 자기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때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키고 불의와 제약을 행하면서 성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모양과 형식은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한 행위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도 정성도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받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뻐 받으시며 이제 양손 들어서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제사 절대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드린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날에 그들은 저 다메섹 밖에,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요? 셋째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이 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너희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공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가 보통 6개월 이상이 갑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시내가 바싹 말라서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떤 곳은 물이 흐르는 곳도 있죠. 또 요단강은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할 때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나 정의가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흐르는 시내와 같이, 항상 흐르는 요단강과 같이 항상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공의, 정의, 공정, 상식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공의도 정의도 메말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의미하는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법이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없어도 판사가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정의보다 더 이제 의미가 큰 것으로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주권자들이 이제 통치할 때에 공정하게 또 의롭게 행하는 것을 바로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공정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이제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의도 정의도 공정도 정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로 12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백성들이, 힘이 없는 백성들을 우정자들이, 통치자들이 발로 밟으며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즉 공의가 사라진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지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 성문에서 의인들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 기도, 찬송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불의의 제물이나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통하여 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마친 그 이후 언젠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책망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나 못 들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박하와 해양과 근체 아주 작은 채소나 물은 향기나는 이런 것들에게서 또 정확하게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도 없었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정의를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믿음도 없고 긍휼함도 없는, 정의를 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11조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양도 형식도 때로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드리는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 말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임하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승리와 평안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믿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히 기뻐 여기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